기도랑.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방언은 여러분 알죠? 방언. 그러면 내 영이 기도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께 대화하는 내용이 방언이라고 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방언은 기도할 때 자기가 영이 쭈글쭈글쭈글 떠들어요. 근데 자기 육신은 자기 영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은 내 영이 뭐라고 떠들고 기도하는지 몰라. 알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 영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육신이 그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 영이 뭐라고 떠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해서 통역하는 은사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게 돼요. 내 영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백날 떠들어도 내 육신이 못 알아듣기도 해요. 그러니까 알아듣기도 하고. 자, 그리고 내가 방언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내용조차도 은혜를 못 받아요. 이 사람이 뭔 소리를 떠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게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여서 방언의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각각 방언으로 막 떠들어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못 받은 사람도 있죠. 그러면 또 시험이 드는 거. 아, 나는 방언은 못 받았네. 나는 성령을 못 받았나. 이러면서 시험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언 기도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령을 더 많이 받았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누구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막 너무 큰 소리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옆에 사람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바울이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방언 은사 받은 것도 좋은데 너무 떠들어대지 마라. 옆에 사람 방해가 된다. 그리고 방언 은사 못 받았다고 해서 시험 들지 마라. 그게 방언만 받는 것만이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교육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예언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언 그러면 뭐 미래를 막 예언하고 이런 걸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그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성경책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령께 받은 그때 당시 예언의 은사는 어떤 거냐면 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뭐 바울이 전해준 말씀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모여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때 성령님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겠죠. 이 정도를 예언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아갖고 감동이 되어서 느껴지는 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꼭 바울한테만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감동받고 말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예언의 은사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방언을 막 떠드는 사람은 자기도 이게 무슨 기도인지 몰라. 듣는 사람도 몰라. 그러니까 보는 사람, 듣는 사람에게 은혜와 덕과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별로 안 돼요. 근데 예언을 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 이걸 막 전해.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기들이 알아듣는 말로 하니까 예언을 하면 듣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신앙을 더 올려줄 수 있기도 하고 이런 게 예언의 은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너도 예언해? 그럼 나도 예언해. 그 너도 해? 나도 예언해.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 사탄의 감동과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사람이 예언의 은사로 지금 감동받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감동받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 그러면 잠잠히 하고 또 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서로 잘 들어주기도 하고
분별도 잘해야 되고, 그때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그래도 나름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각종 성령의 은사를 선물을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각각. 같이 계속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방언과 예언,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너희가 사모를 하는데 신령한 은사 받기를 좋아해라. 간구해라. 그런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건 사람에게 방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방언을 하는 것이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자기 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이 방언은 자기 혼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기도 하지만 못 알아듣기도 해요. 그러나 예언을 하는 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들, 예언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말을 해줘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할 때는 옆에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하고 이걸 잘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또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방언, 이건 자기 혼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근데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 전체에게 은혜를 나눠주기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 바울은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방언하는 것도 좋은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더 원하노라. 만약에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해서 교회의 전체에게 은혜와 덕을 끼쳐주는 게 아니면 그런 혼자 떠드는 방언은 예언을 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방언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통역을 해서 모든 자들도 알아듣게 하고 은혜를 끼쳐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그닥 네 혼자 방언하는 거 뭐 그저 그렇다 이 얘기죠. 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을 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맨날 방언만 떠들어대 혼자. 바울이 혼자 샬라샬라하고 하나님이랑 혼자 방언으로만 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는 계시도 안 전해주고 지식도 예언도 가르쳐주는 거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바울이 그 교회 올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죠. 바울이 혼자 와서 방언으로 떠들다 갈 거면은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마치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건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방언 그렇게 떠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 적군이 왔다고 나팔을 확실하게 불어줘야 전투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멍청하게 나팔을 시적시적 불면 전투 준비를 할 수 없죠. 이 얘기 왜 해요, 지금? 이 얘기 왜 해요? 방언은 그렇게 혼자 떠들어 봤자 무슨 교인들에게 덕이 되겠냐 이 얘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아먹겠느냐.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면 허공에다가 그냥 떠들어대는 것이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나 바울이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떠들어대. 근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나에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소리 하면 서로 외국어 하는 것처럼 안 통한다 이 얘기죠.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렇다면 너희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여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방언을 떠들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는 통역의 은사도 구해야 됩니다.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아, 내 영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구나. 이거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를 하거니와
내 영이 혼자 밤새도록 떠들고 기도해요. 그러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얻지 못하니라. 자기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방언으로 밤새 기도해도 감동과 깨달음이 없어요. 그럼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잘 봐요.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영으로 방언으로 막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런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러니까 자 봐봐.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방언으로 막 떠들고 방언으로 막 축복을 해, 저 사람은. 방언으로 막 축복을 해. 이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이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해요? 안 하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방언으로 한만 축복을 떠들든 말든 못 알아들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너는 방언 해갖고 어쩌고 혼자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혼자 그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바울이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방언을 못한 게 아니에요. 더 잘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겨우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떠들어대는 것보다 나으니라. 못 알아들을 소리 만 마디를 해도 다 소용이 없다고요. 한 마디, 두 마디만 해도 다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말을 하는 게 더 크다 이 얘기예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한 것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율법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그죠 여러분? 방언 기도를 누가 막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 받아요? 아니죠. 믿는 자들은 저 사람 방언을 하건 말건 별로 상관 안 해요. 근데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그죠?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막 방언 기도한다 그러면 어때요?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잖아요. 야, 너 대단한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도 있죠. 근데 아닌 사람도 있어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예언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다. 내가 감동으로 전해주는 예언의 말씀, 그거는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란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죠? 다 술 취했다고 또 하겠죠. 그러나 다 예언을 해대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러니까 온 교인이 다 방언을 해대. 그럼 밖에서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이상하다 그러죠. 전 교인이 전부 다 예언을 했대 막 전부 다. 그 이것도 또 밖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이상하다 그러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차례를 따라 하라.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을 하거들랑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해야 된다. 방언으로 뭐 하려면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떠들지 말고 잠잠히 하고 교회에선 잠잠히 하고
자기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방언으로 말할 것이다. 자, 예언하는 자는, 자, 내가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예언. 그러면 2명이나 3명이나 같이 하고, 다른 듣는 자들은 뭐 해야 된다? 분별을 잘 해야 된다. 사탄의 예언을 하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할게요. 사탄이 감동을 줄 때 100% 사탄의 감동을 줄까요? 아니에요. 99%는 하나님의 감동과 섞어서 1% 사탄의 감동을 섞어서 이렇게 줘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가 분별하기 어려워요. 사탄은 완벽하게 거짓말만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진리가 대부분인데 그 속에 2%, 3%, 5% 이렇게 조금씩 사탄 것을 섞어서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의 감동에 예언을 전하는 자는 옆에서 듣는 자들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만약에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던 그런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죠? 막 예언을 한다고 나대? 그럼 옆에서 예언하는 자가 같이 분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의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라. 그때 여자들이 엄청 나댔나 보네요. 고린도 교회에서 좀 잠잠하라고. 만일 무엇을 여자가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볼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이건 그때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하고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다 이렇게 시대성을 잘 알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하는 것이냐? 만약에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을 하거들랑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자, 여러분, 자기가 선지자라, 자기가 신령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의 오리지널 그 말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얘기죠. 나 바울이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 편지, 이 글,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지 정확히 알으라고요. 그거를 내가 바울이 전해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걸 모르겠거들랑 이거를 모르면 그 사람은 제대로 모르는 자다 이 얘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는 마라. 그런데 예언이 됐든 방언이 됐든 모든 것을 어떻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까지 하죠. 자, 그러니까 진짜 바울은 대단한 거예요.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육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그죠? 뭐 이성의 문제, 동성연애의 문제, 뭐 파당을 짓는 문제, 이런 육적인 문제도 있는데 도덕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까지 있어요. 영적으로 방언을 한다고, 계시를 받는다고, 예언을 한다고, 자기는 무슨 은사를 받았다. 병을 고친다면서 막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것까지 가지고 막 나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할 정도로 바울이 영적으로 더 신령하고 더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바울이 말씀으로도 구약 성경과 예수님께 받은 새 말씀에 대해서 말씀으로도 가장 완전한 자였고 바울이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도 도덕적인 것도 그들을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가르쳐 줄 수 있었던 바울이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바울을 보고 지금 배우는 거니까 자, 우리는 자, 누구라도 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속한 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바울처럼 완전한 거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 오늘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많이 배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아, 그때를 보면서
오늘날 현실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를 어떻게 한다? 자기를 그렇지. 더 온전하게, 깨끗하게 자기를 더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귀를 쫑긋하고 우리의 기도를 집중해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약 성경, 그 옛날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이렇게 그 시대를 들여다보면서 현실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감사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주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항상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시종일관 함께 해주신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내일 낮에 고린도전서 강의할 거고요. 내일 저녁